오늘은 그 네 번째 이제 시간으로 일단은 NCD 기초, 자연적 교회 성장의 기초에 대해서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10가지 실천 단계예요. 그 NCD를 우리가 자연 교회 성장의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구조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8가지 질적 특성입니다. 8가지 질적 특성은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 세 번째, 열정적 영성. 네 번째, 기능적 조직.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 여섯 번째, 전인적 소그룹. 일곱 번째, 필요 중심의 전도. 그 다음 여덟 번째, 사랑의 관계.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조물이라고, 첫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래서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선 개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자, 원리 중심이 바로 자연적 교회 성장인데,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방법 지향주의적 사고고, 또 방법 지향주의적 또 태도잖아요. 그거는 프로그램을 좀 멀리하는 프로그램 만능주의여서 우리가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뭐예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리를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어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이제 오늘 할 10가지 실천 단계. 10가지 실천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원리를 다 종합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걸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녹음해서 성도들에게 자꾸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이 누구하고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게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얘기가 되잖아요. NCD를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집에 가면은 다혜랑 우리 아내랑 얘기할 때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모여서 얘기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와요. 그건 왜 그래요? 기초 훈련, 기초 이런 원리를 다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생명체적인 사고방식과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수요일마다 만나서 이거를 나누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거를 나눌 때에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교회 건설에 은사를 따라, 자기 주신 은사를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리더로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 목사님하고 이제 내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할 텐데, 목사님하고 지금 신났어요. 이게 목사님이 NCD를 같이 나누면서 정리가 되시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도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서 스터디하고, 또 임상으로 교회에서 적용되는 걸 나누자, 이게 좋은 의도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나누는 그 내용들, 이렇게,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고, 그리고 김 목사님은 세린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세린교회는 세린교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거고, 우리는 예수 큰 사람 교회는 예수 큰 사람 교회대로 우리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것은 굉장히 큰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김재용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했어요. 뭐냐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신학생들, 부사역자를 이렇게 초빙하잖아요. 뭐 전도사님이건 목사님이건. 그러면 신학교에서 교회 사역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신학적 훈련의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여러분.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교를 나와서 성경을 많이 알고 교육학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지만, 그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전복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는요, 막막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할 때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뭐예요? 그런 이제 제자훈련,
옛날 오카노 목사님한테 칼 세미나도 가고 전도법활도 가고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충 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하고 NCD를 계속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NCD는요 보편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 성장,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원리들을 갖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림을 전반적으로 다 그려주는 이게 어떻게 원리,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김재영 목사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NCD를 하셨는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는 신학생들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목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이 NCD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사역자들하고 이 NCD를 연구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형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계시지만 저도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다 리더가 되고 이 NCD의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이 교회를 나중에 개척할 때나 또 선교지에 가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NCD의 이 가르침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알기만 하면은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리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적용하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될지 선교지 가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리무중인 막연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강력한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녹음해서 자꾸 올리는 이유는 그런 제가 마음에 그런 의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제가 강의한 내용도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들어보시겠다고. 제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람 선지자가 하도 말 안 들을 때 하나님 나귀를 말하게 해서 발람을 세우셨잖아요. 저는 조그만 교회 목사고 그분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강의를 듣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 목사님의 그 겸손함과 이런 걸 볼 때요,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의 자세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강의에 굉장히 들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들으시려는 거예요. 예? 그냥 들으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10가지의 실천사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뭐예요? 교회 내에서 NCD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 방안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10가지 실천 방안이 없으면 앞에 배울 원리가 뭐예요? 아무 쓸모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가르침을 끝나고 마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플랜이 있어야죠. 방안들이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오늘 10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다시 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구조물은 뭐냐면 최소치 요소입니다. 미니멈 팩터라고 그 물통 기억나시죠? 물통의 제일 낮은 부분. 거기를 뭐예요? 올려야만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이 있다는 거. 두 번째 기둥이 구조가 최소치 요소입니다. 세 번째 뭐겠어요? 6가지 생명체의 원리. 6가지의 생명체의 원리가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6가지의 생명체 원리는 우리가 앞으로 이 원리를 적용할 때 그 원리를 이게 떨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생명체적으로 생명체가 활동하고 하는 거와 똑같이 뭐예요? 교회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체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상호의존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번식 재생산의 원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의 원리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원리가 바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때 배운
공동체, 세 가지 색깔의 공동체에서 뭐예요? 에너지를, 고립의 에너지를 갈 거냐? 공동체 에너지를 갈 거냐에 따라서 그 능력, 파워에 대한 에너지가 뭐예요? 고립의 길로 가면 교만으로 나타나고, 공동체의 길로 가면 뭐로 나타나요?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죄를 이기는 그런 에너지 전환이죠. 똑같은 에너지를 바꾸는 거. 그게 에너지 전환의 법칙을 이용해서 시바시 목사님이 계시죠. 거의 계시로 한 것이 공동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에너지 전환이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의 개념을 잘 사용하면요, 놀라운 생각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나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그런 변화가 있어요. 제가요, 그런 변화가 있는 걸 느껴요. 한 번도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반주자 초빙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예요? 다목적과 그런 에너지 전환과 이런 유기체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질 때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주자를 초빙해 볼 수 있다니. 초빙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의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 예가 뭐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계속 우리의 어떤 물건을 살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을 만들 때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배라든가 모든 걸 할 때 뭐예요? 이런 생명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8가지 원리는 누구인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8가지의 베이스가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 생명체적 사고방식, 양극성의 사고방식,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네 번째는 다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목적을 자꾸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길에 갈 때도 그냥 혼자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갈 수 있고요. 예? 어떤 걸 하면서도 또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다목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자꾸 생각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생각을. 그 다음에 공생.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뭐예요? 상호 공생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즉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장을 돋구고 있는가, 성도들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생명체적인 생각으로 계속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능의 역할입니다. 기능은 한마디로 뭐예요? 생명을 계속 낳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것이죠. 예. 자, 이게 세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구조물이고, 네 번째 마지막 구조물이 뭘까요? 바로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10가지 실천 방안. 이 10가지 실천 방안이 네 번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이런 관점으로 봐도 맞는 거예요, 그게. 예. 무엇을은 뭐예요? 8가지 질적 특성을 언제? 최소치가 있을 때. 최소치.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최소치를 올리는 방법이 6가지 생명체의 원리 방법으로 어떻게. 그 다음 왜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또 10가지 실천 방안을 보면서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10가지를 해야 되는지를 또 알면서 프로그램을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과정으로 NCD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구조만 딱 알고 있으면 NCD를 기본은 이해한 것이죠. 가장 기본을 이해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나머지가 뭔지 오리무중인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10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1단계부터 하나씩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계기를 마련해. 1단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을 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계기를 마련하라. 우리 교회는 이미 영적 계기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NCD를 하려고, 담임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교회는 이미 다 영적인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누가? 영적 지도자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반대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는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도요, 후임자로 부임해도 뭘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5년 걸린대요, 5년. 네?
예, 주보지의 순서 바꾸는데 5년 걸린대잖아요. 아,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NCD같이 자연적 교회 성장은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예? 영감 있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막 반주하고 초빙하고 안 하던 행동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막 하면 변화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변화가 많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반대하는 게 뭐다? 정상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반대할 때 그 반대의 세력을 잠재우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NCD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계기를 마련해야지만 NC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장 자체가 우리의 활동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NCD를 하지만 NCD 8가지가 하나님께서 나왔지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돼.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 우리의 더 목표는 뭐예요? 그 8가지를 건강하게 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더 열정적인 영성을 갖고 모든 면에서 섬기고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신적 원리인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를 구분해야 된다. 즉 하나님과 신적 원리, 이거 신적이라는 원리라는 거는 이 NCD의 원리들이 굉장히 계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성경만큼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 원리를 구분하라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원리를 향한 열정을 혼동하지 맙시다. 질적 목표를 세우고 생명체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새로운 헌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헌신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교회, 원리를 추구하면서 모델교회를, 그거를 어떤 모델교회에 있는 그 어떤 한 모델을 조심하기로 했지만 그 모델교회 가서 배울 것은 배우고 자극받을 것은 계속 자극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회도 가고 대중집회도 가고 이러면서 뭐예요?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경험한 것을 우리 공동체 가족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서 굉장히 좋은 걸 봤어. 거기에도 보편적인 원리가 있어. 예? 영성을 열정 있는 영성을 높인다든가 영감 있는 예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봤어. 그럼 내가 거기서 뭘 경험했잖아. 영적 체험을.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생명체적인 방법 이런 것을 8가지 지적 특성과 연결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계기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1번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단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조금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벌써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고 대화 중에 이게 대화를 하면은 우리의 사고가 이쪽으로 자꾸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영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음해서 막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비전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계기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최소치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최소치 요소를 찾을 때 우리 교회에 직관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의 최소치 요소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건 직관이에요. 근데 진짜로 알려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하려면 조사를 해야 돼요. NCD에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정말 최저치가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소치 요소를 찾아내야 돼요. 직관으로 찾아내면 제대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소치 요소를 다른 교회의 모델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최소치 그 교회 점수가 제일 낮아. 근데 그 교회에는 그 낮은 그 부분이 모델로 삼을 만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치 요소라는 건요, 그것이 점수가 좀 낮다는 것이지, 거기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치 요소의 개념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요? 개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점수가 낮은 교회보다 최소치 점수가 좀 높은데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때는 그 교회가 오히려 다른 교회에 귀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 최소치 교회가 최소치가 너무 낮으면 안 되겠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라는 뜻이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2단계 최소치 요소를 찾을 때 여기 보면 이제 한 전형적인 교회 평가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교회는 제일 낮은 게 뭐죠? 41점이 기능적 조직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가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둘을 높여야 되겠죠. 낮으니까, 비슷하게 낮으니까. 나머지는 다 높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몇 점 이상이어야지만 건강한 교회 합격점이죠? 65점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65점이 안 되는 게 많죠. 그죠? 두 개만 빼고는 다 65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고쳐야 되지만 어떤 걸 고쳐야 효과가 크다? 최저치의 물통에 제일 낮은 것이 막대기가 낮으면 물이 새는 것처럼 거기를 최저치를 높일 때에 가장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높이면 뭐예요? 물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최저치 요소를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단계는 질적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질적 목표라는 건 뭘까요? 8가지 질적 특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세우려면 어떤 그 목표의 특성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말하기 전에. 목표를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구체적 목표를 세운다는 건 어떤 성질을,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천하는데 어떤 실천? 8가지적으로 따로 목표를 정하는 건가요? 각 항목에 대해서. 네. 특별히 최저치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겠죠. 잘 되는 건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유지하면 되고, 최저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답이 금방 있지만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표라는 건 어때요? 첫 번째 목표는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내 목표가 뭐다라는 걸. 두 번째, 그 목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목표는요, 막연한 목표예요. 구체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측정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똑같잖아요. 회사에서 타겟 정할 때 딱 숫자 정하고. 근데 NCD는 숫자를 정해야 안 정해요? 안 정합니다. 양적 타겟을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양적 타겟을 잡고 매출 목표를 잡지만 NCD는 절대로 몇 명 데리고 온다 안 합니다. 질적 목표에 축성할 수 있는 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쉽지 않죠. 질적 특성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예가 이제 NCD 그 시왈츠 목사님이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보면요. 아, 저거구나. 라고 아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8가지 특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이 질문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뭐예요? 답도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진단 질문을 잘해야 거기에 대해 정확한 좋은 목표가 나오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고, 뭘 기도하고, 뭘 지원해야 하는지 요 3가지를 머리에 딱 두셔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질적 특성을 높일 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뭐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줄 텐데, 이건 참고를 위해 적은 거고요. 모든 교회 표준 목표라는 건 없어요. 모든 교회 표준 목표는 제각기야. 예수 큰 사랑 교회 표준 목표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든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남이 하던 거 그대로 따라 베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생각할 때, NCD 이걸 생각할 때 마음이 약간 흥분돼요. 저 목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생명체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생각에 내 마음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한 명의 머리와 기도와 영감으로 하는 것과 우리 교회 30명의 영감과 기도와 계획으로 하는 거 어느 게 더 나아요? 30명이 훨씬 나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모사가 많으면 나오잖아요. 예?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모사가 많으면
모사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창의적 생각할 때 더 훌륭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참여할 때 뭐가 돼요? 자기도 열심히 헌신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여할 때. 구경꾼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고 모든 사람 각자가 다 뭐예요?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내가 생명이에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고방식과 이 체계가 얼마나 성경적이냐 이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역은 사역자에게 하나 할 경우가 많다 이거죠. 예? 많은 평신도 말 자체도 이상하지만 많은 지체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NCD의 이 생명체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누구든지 다? 이걸 습득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다? 참여해야 되고 참여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각 지체의 분량마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고 이 분량이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해야 그 사람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유기체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참여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여할 것이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기상천외한 기발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방법들이 나오길 바라요. 해결책들이 나오길 바라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익사이팅해지겠어요. 예? 나만 익사이팅한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 목표란 정확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감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회사도 뭐예요? 마감이 매월 있잖아요. 매월 말인데 난리잖아요. 마감이 있어야 뭔가 사람은 움직이게 되고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 질적 특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 목표도 뭐예요? 마감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 마감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증이 가능해야 되고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목표가. 측정이 불가능한 너무 허무맹랑한 것도 안 되고요. 너무 막연한 거 있죠. 우리는 기도에 힘쓴다. 그러면서 기도에 힘써서 열정적 영성을 높인다. 이거 누가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온 교회가 하루에 최소한 30분씩 기도한다. 10분씩 이상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창에 출석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측정 가능하고 이 목표 실행 가능한 것들로 해야지 되는 것이지 막연히 기도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질적 목표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요? 자, 한번 질적 목표의 예를 제가 지도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평신도 일꾼을 훈련하는데 시간을 들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자신의 일상적인 일과 중 20%를 줄여 시간을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 사역이 말로 하루 8시간이다. 그러면 거기에 2시간을 20%면 28, 26. 한 2시간 정도 띄워서 뭐예요? 지도력을 훈련하는 것에 투자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표가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설명이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측정 가능하잖아요. 20%라고 하면 2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역은 어떻게 해요? 무슨 사역이에요? 은사 중심적 사역이잖아요.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요? 9달 뒤에 출석교인의 80%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50%는 자기의 은사에 따라 실제로 사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성은 어떻게 돼요? 영성은 2월 1일까지 평신도 일꾼 3사람 중 누가 기도사역을 돕도록 할 것인지 결정한다. 예. 조직, 올해 12월 말까지 우리는 교회가 세운 9가지 각각의 사역 분야에서 일할 한 사람씩의 주요 임무를 정할 것이다. 예, 책임자를 정한다는 거죠.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예배. 내년부터 우리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모으기에 준비된 예배를 1년에 4번씩 드릴 거다. 이게 뭐냐면 예수 큰 잔치, 새가족 초청, 이거를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마케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그걸 계획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10월쯤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초청해서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서 한번 집회, 많은 교회에서 하지만 한번 그렇게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작가 전도의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그룹은 어때요? 6개월 내에 가정 성역 공부를 둘로 나누고 부인도자를
새 모임의 리더로 세울 것이다. 즉 재생산을 해서 뭐예요? 부리더, 부셀장을 셀장으로 해서 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6개월 내에. 예. 자, 전도는 어떻게 해요? 4월 말까지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의 은사를 받은 10%의 성도를 찾아내는 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 이 은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 우리가 은사검사 안 했잖아요. 은사검사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도 한 사람씩 만나서 그 전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같이 나누고 연구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죠. 측정 가능하고. 관계는 뭐예요? 석 달 동안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 공부한 후, 이거 교재가 있어요. 사랑의 세 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셰퍼드 라이프 공부했지만 셰퍼드 라이프가 또 공부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공부할 때 분명한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어느 질적 특성을 높일 것인가, 이거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공부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이해되시죠? 근데 NCD에 감사하게도 8가지 질적 특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훈련 과정이 다 자료가 있어요. 굉장히 방대하게 있어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8가지 질적 특성이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적이고 원리적이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CD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면 사실 목회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원리는 다 습득하는 거예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방법. 고기 잡는 법을. 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를 한 것의 장점이 뭐냐면요. 목회를 하게 되면 문제의식을 갖게 돼요.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면 뭐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질문을 하고 노력했던 사람은요, 답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구나라고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답을 만나도 그게 답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의 지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임팩트가 약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거 왜 안 되지? 이유가 뭘까? 막 고민하는데 못 찾아. 근데 답을 가르쳐줘. NCD가. 그럴 때 그 기쁨이, 이야, 이거야. 이야, 이 보물이네, 보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읽으면 뭐예요? 책 읽으면 뭐예요? 지루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 있어. 나는 나중에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뭐예요? 쏙쏙 들어와. 내가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비전이 없거나 교회 내에서 이 일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 얘기가요, 전혀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혼자 또 저렇게 열내시네.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요, 제가 이렇게 NCD를 여러분하고 공유하는데 제가 바라는 건 모든 사람이 100% 다 공유하길 원해요. 그죠? 그렇게 하기는 사실 좀 이상적이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여러분에게 하자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답을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이제 NC를 통해서 답을 찾으니까 여러분에게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T4T나 이런 것처럼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도구예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정말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줘야 목회자들이 딱 나올 때 레디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세워질지 그림이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제가 나이 56살이 되어서 이제야 막 부사역자 몇 년, 목회한 지 20몇 년 됐는데 이제야 내가 목회하면서 궁금했던 답을 이제야 찾는 느낌인 건 이게 뭡니까? 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만큼 이게 뭐예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정말 프레시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나중에 책도 사보시고, 제가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누가 가르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알고서 내가 이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가르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질적 성장을 통한 교회 성장을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많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겉으로 말하는 논리보다는요,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심리 때문에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심리는 뭐냐면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교회가 바뀔 때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이런 건 잘했는데 바뀌면 자기가 잘 못하고 또 자기가 또 이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왕따당하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겠어요?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예요? 설문조사하면 자기 사역이 다 드러나. 다 나오자, 점수가. 그럼 꼭 자기 잘못인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 잘못은 아니죠. 목사님 책임이 있지만 성도들도 책임이 있고. 그죠? 복합적인 건데,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제일 장애 요소 중에 넘버원입니다. NCD를 못하는 이유가 대개로 담임 목사님이 노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노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자기가 했던 익숙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놓고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역자는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게 어떻게 해요?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심지어 셀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셀교회도 셀교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셀교회가 NCD를 하는 건 아니에요. 셀교회는요, 소그룹을 강조한 겁니다. 소그룹만 강조해서 건강한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그룹은요, 8가지 요소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나머지 7가지도 어떻게 돼요? 다 점수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소그룹만 잘 되면, 소그룹만 친밀하면은 모든 교회가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이 많은 이유는 직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와 이런 여러 6만 5천 개의 교회에서 나온 데이터, 성경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되고 어느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토양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NCD가 파워풀한 건 뭐냐면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 진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준다는 거예요. 벌써 분별이 되잖아요. 만약에 NCD의 원리를 모르면요, 무조건 셀교회 했을 겁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가요, 셀 열풍이 불어서요, 잘 되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요, 셀이 좋다고 해가지고 셀로 다 바꿔서 망가진 교회 많습니다. 그거는 교회 성장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생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의 소산이죠.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장애 요인을 확인해야 돼요. 장애 요인은 담임 목사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사역이 평가되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이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크고요. 심리적인 게 크고요. 사실은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일반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양극성에서 배웠잖아요. 잘못된 사고방식. 교회는 두 가지 면이 다르다. 복수합니다. 교회는 무슨하고 뭐하고 양극성? 유기체적인 면과 조직체적인 면, 구조적인 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조직체는 뭐예요? 유기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몸은 뭐예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근데 교회를 유기체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은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달라고. 그런 사고방식이 무슨 사고방식? 그게 동적 사고방식, 그게 영적 지상주의, 영적 지향주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NCD를 할 수 없어요. NCD는 뭐예요? NCD는 교회는 또 무슨 요소가 있다? 조직체로서의 요소가 있다. 일반 사회, 회사처럼, 학교처럼 조직,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조, structure. 그리고 구조는 얻은 게 더 먼저다? 동적인 게 먼저다. 유기체가 먼저다. 유기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직분도 만드시고, 믿음이 동적이고, 영적인 것인데, 이쪽에 동적인 극인데, 그 믿음이 정적인 극, 보이는 것으로, 구조를 입으면 뭐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교리로 나타나요, 교리. 설교로 나타나고, 교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제. 교제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만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직분으로 나타나고 조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역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구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동적인 극에서 정적인 극이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어떤 역할을 해요? 동적인 걸 북돋아 주는 거예요. 동적인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잘하게 하신 하나님이 구조를 또 활성화시켜서 이게 선순환의 사이클을 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구조로 이론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교회에는 구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만 있으면 되고 교리만 있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외적인 것만 있으면 저절로 다 교리만 가르치면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하시고 안수만 하면 성령 받고 다 직분되고 카톨릭의 개념이 그거였잖아요. 안수만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직분이 그 사제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성만찬 떡 먹으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구조를 너무 강조한 거예요. 구조가 영적인 걸 지배해버려. 예?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거는 주님의 생명의 동적인 요소를 무시한 거죠. 우리가 설교도 구조지만 설교가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한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동적인 구조가 함께 갈 때 이게 함께 했을 때 생명력이 이게 예배가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구조와 동적인 게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근데 좌우로 치우친 사고방식이 있을 때는 자연적 교회 성장의 개념이 도입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상대방이 다 NCD를 적으로 봐요. 위험하다고 봐요. 그 장애 요인입니다. 가장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죠. 5단계는 뭐예요? 생명체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나 외부에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원리 중심의 접근법과 생명체적 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반대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지 액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액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명체적, 유기체적 방법, 생명체적 사고방식으로 리액션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액션은 뭐예요? 그거 상관없이 내가 가서 하는 거야. 액션. 리액션은 뭐예요? 액션의 반응하는 거거든요. 접근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생명체 원리를 적용하는 게 리액션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6가지 생명체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이를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표면적이고 1차원적인 사고가 아니라 통합적, 유기체적, 생명체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왜 어려울까요? 쉽지 않고? 당연하죠. 해본 적이 없어. 이전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부터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자꾸 이제 1 더하기 1부터 쉬운 것부터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우리가 지금 뭐부터 하는 거예요? 반주자 초빙하는 것부터. 예? 이걸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나왔어요, 벌써. 자, 이제 제가 이따 제안해볼게요. 여기 책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생명체. 자, 반주자를 초빙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뭐냐면, 방법 지향론적인 생각은 뭐냐면, 교회 예산을 20만 원으로 초빙한다면 20만 원 따고 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필요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방법 지향론적인, 구조적인, 정적인 방법의 해결책이에요. 유기적이고 생명체적인 건 어떤 걸까요? 재생산하고 에너지 전환과 다목적과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면 어떤 대안이 떠오를까요? 해결책이. 한 번도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제안할 거예요. 이번 가족회의 때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좀 그래서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약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양에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선교에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에 열정 있는 사람은요, 누가 선교사 간다 그러면요, 호주머니가 저절로 열려. 보내야지, 내가 단돈 몇만 원, 몇천 원이라도 이게 뭐예요? 자기의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찬양 사역자가 온다면 찬양에 열정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요, 얼마 전에 집 보러 다니는데, 집 보러 저녁 먹는데,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다해 가면 누가 반주하니? 걱정을 막 하셔. 교회 목회를 걱정하셔.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어요. 예? 교회 돈이 없어서 그냥 대안이 있다고만 말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모님도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장모님 찬양할 때 보니까 막 손 들고 찬양해요. 이러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도 신앙이 어리시지만 찬양을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열정이 있고 좋아하니까 뭐예요? 반주자가 가면 걱정되는 거야.
다해가 가면 누가 반주하냐? 예?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찬양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에게 광고를 하는 거야. 찬양 반주자가 필요한데 찬양 반주자가 사례비를 헌금할 마음이 없느냐? 얘기하는 거 도전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럼 십시가 조금씩 내겠다. 내자. 그래가지고 조금씩 헌금하는 거예요. 저도 할 마음이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몇만 원씩 내면 뭐예요? 몇 사람한테도 10만 원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한 15만 원 되고 뭐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5만 원 모자라는 거는 교회가 내면 돼요. 예? 그거 더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찬양사역자가 와가지고 찬양사역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재생산. 어떻게 하면 돼요? 찬양사역자가 와서 좋은 영향, 반주를 해서 막 찬양이 막 좋아졌어. 사람들이 막 더 기뻐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헌금을 한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아, 민진이도 찬양 좋아하니까 막 데리고 왔는데, 반주를 데리고 왔는데 찬양이 막 더 좋아서 뜨거워지고 내가 예배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더 느껴지고 막 마음이 기뻐. 근데 너는 그 사람을 후원해. 그럼 넌 무슨 마음이 들겠니? 아, 돈 아까워 이런 마음이 들니? 아, 너 어떻게 해? 내가 후원한 게 어떻게 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나 주요하게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그 헌금한 게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까? 감사하고 기쁘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에너지 전환.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 열정을 바꾸는 거 에너지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다목적으로 뭐예요? 그 자매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목적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르치는 거야. 찬양 반주자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봉사할 수 있잖아요. 봉사 아니면 또 뭐 자녀들 레슨 하고 싶으면 레슨 이렇게 좀 한다 그러면 밖에서, 교회 밖에서 또 만약에 수익이 좀 그 자매에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주자를 양육하고 양성할 수 있고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 사고방식이 생명체 원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제가 우리 홈스테이로 나눴지만 생명체 원리를 여러분 자녀교육 성경 공부 우리가 주일날도 하지만 여러분 생명체 원리를 통해서 자녀를 성경 공부할 수 없을까요? 제자를 삼을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다 먹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식탁이요 제자 훈련의 장으로 삼으면 돼요. 밥 먹으면서 쓸데없는 드라마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요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 내게 약속을 이렇게 주셔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그대로 내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느꼈다. 경험했다. 그럼 아빠 야 너도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도 한번 그런 거 뭐 없니? 그러면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뭐가 있어요? 청소년들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친구 문제가 또 뭐 있어요? 공부죠, 공부. 공부할 때 그냥 공부 하나 그러고 공부 따로 하나님 따로 신앙 따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신앙의 문제, 공부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고 막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경험하고 이게 다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부모가 막 우리 전쟁 얘기 요즘 사사기에서 하지만 삶에서의 전쟁은 우리가 이 생존이 전쟁이잖아요. 예? 그 전쟁할 때 뭐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생한 뭐예요? 제자훈련과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집안 식탁에서. 밥도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영성훈련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것도 매일.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체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는 또 교회 나름대로 훈련을 하겠지만. 그게 바로 통합적이고 생명체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 5단계 생명체 원리를 적용해라. 자, 우리 한번 이제 여기는 반주자가 아니라 뭐예요? 소그룹 사역을 인도할 새 전임 사역자를 영입하는 경우예요. 방법 지향적인 방법은 뭐예요? 새로운 사역자에게 줄 사례비를 위해 교회 재정을 조정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부분의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생명체적 사고방식은 사례비의 20%만 교회 예산에서 나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새 사역자로부터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헌금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하다가 직책으로 하다가 사역자 재정이 확보되면 전임 직책으로 바꾼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를 하나 데려오는데 지금 상호의존은 어떤 것인가? 자, 상호의존은 방법지향적인 것은 상호의존이 없어요. 이 방안의 결정은 재정 문제를 건강한 유기체적 교회의 전체적 역독성과 분리시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시안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 사역자를 돈이 부족함으로 다른 곳에서 돈을 절약해야만 한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역이 필요하면은 계속 사역자를 이렇게 모셔오는 방안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이제 다른 부서에 또 사역자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또 사역자를 모셔온다면 또 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를 모셔오면 사역자가 우리가 재생산의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원이 고갈할까 안 날까요? 당연히 재정이 어렵죠. 그게 방법지향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산과 이 상호의존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 방안은 재정의 교회 생활의 다른 영역, 즉 교인들의 동기부여나 그들의 사고구조에 미치는 영향, 사역자에게 사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 아까 말한 건 뭐죠? 헌금했는데 찬양이 막 뜨거워지면은 영향을 받잖아요. 더 하게 되고 이런 사고방식들, 그리고 새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들,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호의존적이고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전혀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번식은요, 생명체적인 거 어떻게 하냐면요, 새 사역자는 실제로 자생적 재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 없는 번식이 가능하다. 이 모델에 따르면 필요만 있다면 제2, 제3, 제4의 사역자가 더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즉 뭐냐면 재생산이 일어나면 뭐예요? 이런 원리로 계속 제2, 제3의 소그룹 사역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그 사역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소그룹을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부흥시키면 소그룹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뭐예요? 헌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거죠. 차고 넘으면 어떻게 해요? 넘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초빙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감동이 되고 더 막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너무 길면 좋아하니까 내가 이 재생산의 그런 원리가 뭐냐면은 내가 혜택을 받으면 혜택을 받은 만큼 뭐예요? 내가 물질로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원리가.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예산에서 그냥 가서 주는 거하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교회 예산과 상관없이 그런 재정적인 것을 짐을 지는 것하고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변화들이 다목적 공세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요건 필요하면 제가 글씨를 확대해서 읽어보면 되니까 이렇게 카톡에 올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6번째 단계는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최저치 요소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최저치 요소를 어떻게 올릴 거냐 이거예요. 좋은 건 뭐예요? 그 교회가 가장 강한 거 있죠. 그 강한 거를 이용해서 최저치를 올리는 거예요. 제일 강한 은사, 그런 어떤 그 교회에 준 것들을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4가지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최대치 요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 요소가 지도력이고 전도라면은 이것은 약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조직을 계산할 때, 이런 다른 것을 계산할 때 이런 강점을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상호의존, 여러 가지 생명체의 원리로 해보라는 거죠. 답을 찾고 해보라는 거죠. 영적 문화도 있다는 거죠. 그 교회에 이미 아주 정해져 있는 좋은 영적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사용해서 최저치를 올리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적 요소. 교회가 시골에 있는지 도시에 있는지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위치에 따라 단점도 있지만 또 사회적인 상태, 사람들이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설, 교회 시설 이런 것들을 하여튼 최대한 이용해서 최저치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은사,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미 교회에게 주신 것을 은사 발견을 통해서 생명체적 잠재력의 개념을 연구하고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를 발견해서 여러분이 은사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분이 100% 자기가 만든 은사에 가서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교회는 생명력으로 넘치겠죠. 예. 그래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가 100% 발휘될 수 있는 봉사의 자리에서 일할 때 열정적인 영성이 자라가는 거예요. 열정적 영성은 언제 된다?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할 때 열정적 영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란 하나님이 이미 부여주신 성도들 안에 잠재력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더 풀어내는 일에 지도자의 위치에서 양육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요? 영감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예배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초청해서 뭐예요? 열정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에 영감이 예배가 돼서 돕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참여해서 영감이 예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겠죠.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럴 때 더 영감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길 때에 전인적 소그룹이 가능해져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자를 발견해서 그들이 앞으로 움직일 때 필요중시적 전도가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전도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은사적으로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영혼들을 데리고 올 것인지. 근데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양육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양육의 은사가 교회 데리고 오면 양육은 누가 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 있는 사람이 해야 돼. 그리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섬겨줘야 돼. 다 종합적으로 해야 그 전도의 은사가 또 살아나고 그 영혼이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것이 다 뭐예요? 유기체적으로 생명체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해요? 요방 전도 갑시다! 그러면 다 그냥, 다 전도의 은사도 없고 막 이렇게, 나쁘지 않지만, 은사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효과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강점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강점은 최소치 요소를 높이는 겁니다. 최대치 요소, 영적 문화, 상황적 요소, 영적 은사를 가지고 사역, 조직, 속으로 관계,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부스터, 높이는 것입니다. 7단계, 생명체 원리에 근거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 중에 60%가 사랑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12개월짜리 소그룹 과정을 마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가는가. 이 12개월짜리 그 사랑의 관계를 부스트업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그거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셰퍼드 라이프처럼, 셰퍼드 라이프는 특별한 목적은 없잖아요. 성경의 지식을 높이고 이런 거 있었지만, 사랑의 관계를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의 관계를 높이는 훈련 교재가 NCD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12개월 동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겠냐 이거죠.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예요? 생명체 원리에 근거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NCD 자료들을. 8가지 질적 특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은 이미 출판되어 있습니다. 지도력은 3가지 색깔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고요. 제가 이제 번역해서 이제 출판이 못 되는데요. 예.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가지 색깔의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문했어요. 여기 은사 진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 바로, 연구하자마자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전교의 은사 진단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은사가 뭔지 발견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은사의 직분을 따라 일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소그룹에 대한 3가지 색깔의 공동체라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제자훈련 시리즈라고, Discipleship Resources라고 하는 명문으로는 그렇게 된 자료가 8개의 질적 특징을 높이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교재예요, 교재. 이 위에요, 사진이 원문이 독일어로 돼 있어서 제가 독일어를 몰라가지고 번역을 못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사역, 지도력. 지도력에 대한 교재가 저기 있어. 3가지 색깔의 지도력.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역. 영성. 은사 중심적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책 있죠? 예. 그 다음에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 예배, 소그룹, 전도, 관계, 이거에 대한 8가지 책이 이미 다 NCD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하나씩 갖다가 우리가 훈련하면 어떻게 돼요? 8가지 질적 요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계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람이.
그거 작으면 핵분열이 안 일어나. 계속 안 일어나.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소에 하는 걸 핵분열이 일어나려면 최소한의 인계 질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절대 필요치의 법칙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 NCD에 동참하는 사람이 저하고 사역자 몇 명 되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좀 무대기로 좀 많이 해야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참여자가 많이 있어야 뭐예요? 같이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인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이게 하는 게 뭐예요? 다 들어야 된다는 게 뭐 하기 위해서? 재생산의 핵분열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핵분열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림잡아 1년에 2번 정도 교회 프로파일,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8가지의 항목의 건강 지수가 몇 점인지를 검사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기능적 조직이 있잖아요. 네 번째 플러스 14 제일 많이 올라갔어. 위에 거는 92년 5월에 했고 밑에 그 노란색은 93년 4월 거의 1년 만에 했는데요.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나빠졌어요. 마이너스 3. 영성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6 나빠졌어요. 어떤 최소치를 높이다 보니까 뭐예요? 영성과 관계가 소홀해진 거야. 에너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떨어진 거야. 떨어져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높이면 돼. 다 높이면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높여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만 높이면 다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이렇게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감소한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치를 계속 높이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건강해지고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9번째는 뭐냐? 새로운 최소치 요소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검사할 때마다 최소치 요소가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죠. 바뀔 때마다 뭐예요? 그 최소치 요소에 관심을 올려서 계속 어떻게 해요? 최소치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4번의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막대기에 저기 하얀 줄 있죠. 하나, 둘, 셋, 넷, 끝까지, 벽 끝까지. 이게 4번 검사한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막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4번째 했을 때 다 골고루 다 올라가 있는 거.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스피드와 그 다음에 어떤 이 성장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이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거죠. 10단계 새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 목표는 뭐예요? 새끼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이고 비전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비전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타원형으로 돼 있죠. 여기 소개부터 첫 번째가 뭐예요? 번식 단계. 그 다음이 수정 단계. 세 번째가 태아 단계. 네 번째가 출생 단계. 제일 마지막이 교회 단계입니다. 거기 이 경계선 보이죠? 색깔별로. 그게 단계별. 그러면 번식과 수정 단계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걸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번식과 수정 단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태아 단계는 뭐냐? 교회 개척 팀원들 안에 질적 특성들이 실행되는 단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40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200명이 됐어. 100명만 돼도 교회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교회를 나올 걸 계획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 개척에 참여할 지도자를 고르고 그 다음에 참여할 동역자들을 평신도 가운데 모집하는 거예요. 그 모집해가지고 뭐예요? 그들 가운데 뭘 높이는 거예요? 8가지 질적 특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야, 미리. 그 안에서 하는 거야. 사랑의 관계도 높이고, 전도도 어떻게 할 건지, 막 전도도 해와. 전도도 해오면 그 사람은 어느 소속? 그 개척할 교회 소속이 되는 거야. 여기 있지만, 당분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공동체지만.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자, 2번 아래 보면요. 예를 들어 한 팀의 지도자부터 시작한다. 이게 뭐예요? 사역자를 세운 지도력.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적합한 동역자를 모집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열정으로 영성을 살려고 노력한다. 이게 열정적 영성이죠. 멤버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정착하려고 한다. 사랑의 관계. 이런 걸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이게 소그룹이죠. 질적 특성 이후고. 태아 단계에서 자신의 믿음을 감추지 않고 각자 적절한 방법으로 전도를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중심의 전도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8가지 질적 특성을 거기 소그룹의 사람들이 개척한 멤버들이 올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태아 단계에서 출생은요, 그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독립해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생이 되는 거야, 출생. 출생이 되면 그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 배운 것처럼 8가지 질적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명체적인 사고방식을 또 가르쳐주고, 양극성의 방법을, 사고방식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10가지 실행 단계를 또 하면서 교회를 또 만드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처음부터, 탄생부터 재생산까지의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려지잖아요. 그려지시나요? 네, 대충이라도 그려지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는 그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리 교회는 아기를 낳아야 돼. 하나만 낳을 게 아니라 뭐예요?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 선교지를 갈 가정이 있는데 선교지를 가든 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거야. 부모가, 자녀가, 우리 딸 다혜가 시집 갔다고 제 자식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빠, 저기 남편이 요즘 실직인데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돈도 보내줘야 되잖아. 그리고 저런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어려워.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도 보내주고, 인적 자원이 필요하면 막 사람들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이런 가족의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재생산이 어떻게 해요?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 큰 사랑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비전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이 세상에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김간사님도 가서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세울 수 있다고 봐요. 저는요. 나는 김간사님도 교회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제 목사님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잠재력이 있어요. 민진이도 세울지 몰라. 아멘. 세울 가르쳐주고 여기 성교지에 갔다 왔잖아요.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다 그런 사람만 지금 앉아있어. 네? 다혜가 교회를 세울지도 몰라. 네. 몰라, 하나님 또. 네. 일터사역, 일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원 하나교회, 하나침례교회 목사님은요, 경희대 수학과 교수였어요. 그분은요, UBF 출신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학 박사예요. 경희대 그 수원에 있는 경희대에 와가지고 캠퍼스에 와서 수학 가르치다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교수지만 자기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수원 하나교회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수직을 그만뒀어.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 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네? 네? 다혜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더 영광스럽죠. 네? 교회를 세우는 다혜.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동참하는 겁니다. 건설에. 근데 특별히 뭐예요? 그 건설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다면요, 가장 저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을, 성령의 감독자라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통령이 나 내각에 장관시켜도 기분 좋은데 성공했다는데 다 국무총리 되려고 그러는데, 예? 우리는 국무총리 저리 가라요. 하나님 날 부르셔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국무총리의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내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몸이면서. 아멘, 아멘?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야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열정적으로 세울 수 있죠.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죠. 자기 이익 따지고 몸살이고 그런 건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도 당연하는데 성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이 참 부족한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크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그런 탁월함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은 내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몸의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내가 아이디어가 많고 막 지혜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영혼들을 섬겨야 됩니다. 영혼들 위해 군림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절대로 영혼들 위해 군림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다 지도자가 될 거고, 옆에 테이프를 듣는 모든 분들 다 지도자가 될 텐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요, 정말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이 나가서 개척해서 교회를 못 세우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성경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주님이 받은 힘으로 말하고 주님께 받은 공급받은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갖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10단계까지 다 했는데요.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그냥,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냥 같이 했어요. 근데 저는 확신이 옵니다. 이대로 하면요. 이 원리대로 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강의 내용을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꿔고 내가 거기에 내각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성도들과 함께 또 내각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앞서서 지도자로 내각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거기에 지체로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주님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 가운데 정말 구경꾼이 없고 방관자가 없고 모두가 주님의 나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 땀을 흘리는 정말 자기를 드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의 성령의 그 셰키나의 영광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열정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비전,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 큰 사람 교회가 교회를 낳는 하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온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재생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요 또 주님의 몸된 우리 지체로서 주님에게 소속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소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버리기 위해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있습니다.